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10계명 중 1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서운 죄라는 사실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금지하시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를 내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의 문제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이제 본문 3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미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전제된 상황입니다. 1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내 면전에서 혹은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은 10계명을 하사하는 나와 하사받는 너 사이의 관계를,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내 면전에서 내게 다른 신들을 두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3인칭을 사용해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1인칭과 2인칭이죠. 지금 너는 나와 관계를 맺은 상태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관계를 맺은 상태라. 그러니까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이 내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10계명에서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두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 의미를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에 의해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자시요 주 되신 여호와의 면전에서 신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이다. 여호와가 자신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시며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두면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나 너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부모 자식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 어떤 것이라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데 여호와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내게 둔다. 그러면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 거룩한 나와 너의 관계가 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여러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음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아멘. 자, 이런 금지 조항들과 비교하면 1계명은 매우 독특해요. 다른 조항들을 보면 절하지 말라,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름을 부르지 말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1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없어요. 사실 1계명은 다른 구약 성경의 본문들과 비교하면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간략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신들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겠다. 그런 의도가 여기 배어 있는 겁니다. 아예 가능성 자체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절하니 섬기니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지 말라. 아예 원천적으로 그 가능성 내가 다 없애버리고 싶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신에 대해서도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 믿고 오직 여호와께만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여러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형제 관계, 우리가 맺는 여러 관계 있죠? 그 가운데, 그 여러 관계 가운데 한 관계로만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과 대상이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다른 대상에게 나눠주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사랑과 헌신과 충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대상에게, 부모도 자식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게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전 인격을 총동원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적당히 대충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과연 1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주님이시고 해방자이심을 단단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만 배타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을 진정으로 해방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나와 너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제 자유로워진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절과 충성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언약 파기로 취급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라도 여호와의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박살난다. 완전히 그냥 박살나고 깨어진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인간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출애굽 사건에서 이미 밝혀진 상태입니다. 40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세월, 우리는 35년 일제 식민치하도 그냥 아주 지긋지긋,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울부짖던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비참해요.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한 신이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신들을 찾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자신의 자유의 근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유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런 신 발 밑으로 들어가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애굽의 신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앞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그들에게 자유를 선사하지도 않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인간이 만든 존재들로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는 고사하고 속박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신들이 자유의 신이 아니란 사실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절실하게 경험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요, 왜 신을 만듭니까? 인간은 누구나 풍요와 또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흥미롭게도 신들을 찍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신들은 자기들을 만든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람들이란 원래 자기들이 만든 신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만간 이 우상들이 실제로 신이 되어서 그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자, 돈을 예로 들어봅시다.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은 단순한 그러나 경제적 가치 교환 수단 그 이상입니다. 오늘날 돈이 있으면 풍요와 건강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들은 돈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이 없거나 돈이 사라질 것 같으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쌓기를 원하지요. 마침내 그러다가 돈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요. 돈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요. 돈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형제들끼리 물고 뜯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까지 행합니다. 돈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위엄과 권위와 양심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기도 합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2009년 1월 10일 SBS 방송국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700회 특집으로 흥미로운 주제의 방송을 내보냅니다. 돈 세상에서 살아남기. 돈 세상에서 살아남기입니다. 한국인의 돈에 대한 관심과 철학을 조명한 내용인데요.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시행합니다. 사람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째, 얼마 정도면 가족 혹은 친구와 관계를 끊을 수 있는가? 첫째. 두 번째는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가? 마지막,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나는 2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100만 원을 번다. 나는 4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800만 원을 번다.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전체 53%가 10억만 주면 내가 모든 관계, 인간관계 다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제로 로또 맞아가지고 그 돈 혼자 차지하려고 부인 버리고 도망가는 남자들 있잖아요. 10억만 있으면 내가 모든 관계, 부모 사이 모든 관계 다 끊을 수 있다. 10억만 내가 주면. 자,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 필요한 액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한 액수는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 정도 이야기해? 20억이 20억? 네. 자,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세 번째 질문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나는 400만 아니고 그냥 나는 200만 원 벌고 남들 100만 원 버는 좋겠다. 내가 400만 원 벌고 남들 800만 원 버는 꼴 나는 못 본다. 200만 버는 쪽, 조금 벌어도 남이 더 적게 받는 쪽을 나는 원한다. 사람들 심보가 참.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행복의 제1 조건을 돈이라 생각하는 돈 사회, 크레이지 사회, 미친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0억이 있으면 어떤 인간,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다 내가 끊을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픕니까? 돈에 완전히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20억이 있으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 대답한 사람들의 53%가 그 금액을 모으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비록 돈을 내가 더 적게 벌더라도 남들보다는 좀 위에 서고 싶다.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능을 잘 보여줍니다. 돈 때문에 사회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불의 앞에서도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돈 때문에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채 합니다. 돈 때문에 보고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의 그
최종적인 모습. 시편 115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거기에다가 사람처럼 입과 귀와 눈과 코와 손과 발과 목구멍까지 새겨 넣어요. 그러나 그 많은 신체 기관들은 있으나 마나요.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상이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만든 우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상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고 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간은 자유를 몽땅 다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돈 때문에 만몬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유를 상실하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 1계명이 보여주는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죠? 애굽에서 종노릇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상을 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맛보게 된 자유를 계속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절대로 피조물을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동급으로 두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질문과 대답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우상 숭배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여호와가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자유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 돈이 제일 큰 우상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분명 돈이 이미 신이 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돈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지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돈의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1계명을 따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살아간다면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신이라고 하는 그 돈도 상대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과 돈은 다른 것들과 똑같이 같이 평가절하가 일어나고 상대적인 도구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돈이란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과 사랑을 바쳐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돈은 만몬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 됩니다. 꼭 돈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신분, 지위, 영향력도 마찬가지. 그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내가 얻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치를,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그것들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신분과 영향력이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길, 유일한 길이에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신이 아닌 어떤 피조물도 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누리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1계명은 참으로 자유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면 자유인답게 삽시다.